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게 되죠. 올해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다이어트? 그렇죠.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뭐 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올해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뭐 등등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올해는 성경을 입독해야지. 이제 성경을 입독해야지. 아니면은 올해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지. 뭐 등등 이런 많은 계획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심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처음에 계획한 대로 열심히 내고 실행에 옮기지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나는 말처럼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요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이제 건강상 때문에 고기는 안 드시고 이제 채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래서 자기 의지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힘드는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주위에 식당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대부분 메뉴가 고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음식이 없어요. 고기 아니면 햄이라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식당에서 밖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고기에 우리 집사님이 안 드시는 그런 이제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는 메뉴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하면 가족들이 그냥 뭘 시켜 먹어요? 네, 치킨 시켜 먹어요. 네. 왜 다른 나는 아무 시켜 먹다가 내가 꼭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치킨을 시켜서 먹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를 도와주는 요소가 많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하면정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힘이 되어주는 요소도 있긴 있지만은 적다는 거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는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하고 이렇게 보고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지만은 모세 자신도 그렇고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가 사람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이 풍성한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힘들어도 돼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뭔가 누리면서 살면은 그 인생은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노년에 가서 힘들었다든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난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시작은 좋았어요.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더 큰, 키가 큰 그런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자, 돈은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 우리가 어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회계가 있잖아요. 회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돈을 갖고 나를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믿을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인기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마약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또한 인생을 안타깝게 마무리했어요. 모세는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여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을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그렇게 안타깝게 끝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나가다 나중에 가서 모세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40년 동안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 안에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았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큰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했고, 모세를 통해서 호의를 갈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 재앙이 그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고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모세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고기가 떨어졌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늘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자기는 애굽에 우리를 이끌어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비평하는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참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간 거예요.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이에요. 우리 이 앞에 아파트를 보시나요? 아파트 보이죠? 딱 보이는데 너 저기 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딱 그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한 이유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했다.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 보면요. 3번씩이나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사람이 그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손 안 대고 뭐 푼다고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자, 이 말은요. 수고를 한 사람은 따로 있고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사람이 그 결실의 열매를 못 먹고 따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모세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끌고 왔는데 본인은 못 들어가고 누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 이야기하면 지금 제주는 누가 부렸어요? 저의 제주는 모세가 부렸는데 돈은 누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뭐 물이 없니 뭐가 없니 뭐 애굽을 돌아가자 막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저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하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니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만해도 죽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넌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탁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냉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모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 버려졌어요? 예,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워갔어요? 버려진 모세를. 예, 그 애굽의 공주가 주워가서 왕자를 키웠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야, 너 나일강에 버렸을 때 죽을 수 있었잖아. 근데 내가 갈대 상대 속에서 너를 구해줬잖아. 그 은혜가 얼마나 커. 그냥 그겁니다. 그리고 40세에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쫓겨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너 살인자여서 정적한테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너 살려주었지. 그리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 살았는데 내가 너 찾아가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삼아주었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어떻다는 거죠? 좋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어떻습니까? 큰 거예요. 물론 더 큰 은혜를 우리 갈망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곳마다 뭐였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가데스는 뭐냐면 가데스 반야인데 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없다고 불평했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자,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그러면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파요. 이거 한다고 해서 잘못이다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려줘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가 반역할 때 하나님께 땅을 확 갈라가지고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여버렸거든요. 저주를 해서 죽였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저주받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물 없이 고생하냐 이거예요. 아니 물 없이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저주받아 죽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물 없이 고생하는 게 낫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왜 하나님 저주받아 죽을 때 그때 날 죽이지 않고 물이 없어서 목말하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내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예. 그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탁탁 쳐갖고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게 무슨 뭐만 하면 됐어요? 반석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면 됐어요. 물아 나와라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은 물이 확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 2번 탁탁 쳤어요. 왜 쳤을까요? 왜 쳤을 것 같아? 그럼 소리만 지르면 되는데 왜 반석을 갖다가 그 지팡이를 갖다가 2번 때렸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이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 화가 이까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반역한 너희야.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화풀이 한 거예요. 화풀이 한 거. 직접 이스라엘 백성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2번 탁 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100% 공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뭐 했어요? 만나 줘도 맛이 없다 그랬고 고기 줘도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주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상추가 없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추가 없니 뭐가 없니 여기 가도 불평 이렇게 해줘도 불평 맨날 불평만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신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 막 그럽니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가끔씩 목사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참 목사로서 막 안타까워요. 막 안타까우면서 또 뭐가 나요? 인간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화가 나요. 맞아. 화가 나요. 안타깝기도 하고 막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와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뭐해? 그래서 그날 기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 심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제 공감할 텐데 자녀들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막 헌신해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해라.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하면 어때요? 부모님들
괘씸하죠. 괘씸하고 화도 나고 이 자식들 내가 지류에서 뭐 해줬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세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누리느냐. 이거 뭐냐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론과 모세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너희들은 패역해, 반역해 하면서 내가 물을 주겠다 이거죠. 물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주신 건데 마치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진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자식이라고 저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는 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죠? 2024년도 뭐 해야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운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세우셔야 됩니다.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신앙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표뜰하게 달려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 표뜰하게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4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항상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도 항상 4명과 싸워요. 특히 이제 한 예를 들면 새벽이죠. 새벽기도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좀 몸이 약간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눈이 왔다든가 아니면 좀 날씨가 추울 때는요, 어차피 새벽 예배 나가도 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는데 뭐 오늘 한번 그냥 넘기면 뭐 어때, 이따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이렇게 딱, 그래서 침대에서 눈 떠가지고 한 1분, 2분 동안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제 4명을 싸우다가 에이 그냥 오늘 자자 하고 잘 때도 있고, 에이 그래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4명과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 있을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오늘 가야 돼? 오늘 한번 안 가면 안 돼? 뭐라든가 성경 오늘 한번 안 읽으면 안 돼? 뭐 기도하자. 뭐 오늘 안 한다고. 이런 갈등도 있어요. 이 의지하고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명. 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무리와 물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보면 가데스가 보이죠? 네, 저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맨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뭐 했냐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나요?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아셨죠? 자, 모세가 이 신명기는요, 모세 유언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었어, 이것이 이랬었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그곳을 정탐하고. 자, 처음에 1차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눈앞에 가나안 땅 보이지? 무조건 들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조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보내서 우리가 저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리고 이 성읍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성 크기가 얼마인지 먼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처럼 무조건 올라가서 저 성읍을 정복해! 이거 하고, 정탐꾼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저 성은 몇 명이 살고 있고, 이 성은 크기가 얼마인지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올라가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꾸 이제 교회에서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무조건 올라가서 정복해! 이거 하고, 미리 올라가서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이 성은 몇 명이 살고 있고 이 성은 군사가 몇 명인지 먼저 파악하고 올라가자. 이거 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먼저 파악하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파악하고 올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탐을 하고 왔어요. 다 12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였어요? 좋지만 우리 이 땅에 올라갈 수가 없다. 좋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왜 우리를 입고 있어서 죽게 만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시 3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 2세대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40년 하고 다시 어디 온 거예요? 카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무조건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사람의 말은 뭐였습니까? 정탐꾼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탐꾼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사람 말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어서 무리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정탐꾼 보내지 않고 들어갔으면 무리밥 물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합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 하나님 말씀 쫓지 않고 사람 말을 쫓으니까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탁 부딪힐 때는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는 꼭 교회 가서만 해야 되냐? 기도는 꼭 그렇게 소리만 질러야 되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형편 아니까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그렇게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배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 항상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요 절대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손해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다고. 자신이 손해보면서 좋은 말을 해주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따라가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손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구원 받았어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모세 구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누리지 못했어요? 천국 갔지만 무엇을 누리지 못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런 거는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님 믿으니까 어디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수고에 대한 추수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저의 수고에 대한 추수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추수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 열매를 거두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땀만 흘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끝나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신은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수고를 해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출발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내가 뿌리고 내가 수고한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